결과적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중인데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로 마음을 확정하시고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시작이 언제였는지를 그날에 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은 바로 앞에 있었던 스데반의 순교의 날을 가리킵니다. 초대교회가 왕성히 수적인 부흥이 있을 때 사도들이 성도들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흔히 말하는 7 집사를 뽑게 되는데 스데반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만큼 유명한 집사가 없습니다. 빌립만큼 스데반과 빌립은 7 집사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할 만큼 유명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등장이 사도행전 6장 8절에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와 더불어 논쟁을 벌였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공회로 끌고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당히 담대하게 전파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결국엔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게 된 그 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를 향한 유대인들의 분노의 감정이 폭발했던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번이 어려웠지 두세 번 하고 스데반을 돌로 죽인 유대인들은 이제 막힘없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옥에 쳐 넣으려는 작정을 하고 또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구이냐?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바울이 사울이라고 불렸을 때 청년 시절, 그때 그 사울이 가장 앞장서서 이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8장 2절 그리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보통 유대인의 장례식은 어떤 절차들이 있느냐? 우리나라와 같이 큰 소리로 애곡하는 관습이 유대의 장례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큰 소리로 애곡하면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산에 들린 재판을 받고 돌에 맞아 죽거나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것은 이미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에, 또는 불에 타 죽거나 참수형을 당하거나 또는 교살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장례식장에서 통곡하는 유대의 관습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는 행동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장례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유대의 관습대로 통곡하는 장례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스데반 장례를 집례한 자들이 꽤 유명한 경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경건하다라는 이 단어는 대부분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와 같이 유대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지도자급에게 해당되는 형용사 표현입니다. 즉,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영향력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지도자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숨어 있지 않고 다 같이 일제히 일어나서 앞장서서 스데반의 장례를 집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충분히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시작된 기독교의 박해를 잠재울 수 있는 세력이 기독교 안에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안에도 충분히 기독교의 박해를 막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과 같이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멈추지 않고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끌어다가 옥에 넘겨버리는 모습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잔멸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모욕을 주다, 더 나아가서 더럽히다, 더 나아가 파괴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 멧돼지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짓밟아서 수확물을 황폐하게 만들었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 사용하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잔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초대 교회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유대 지도자들이 기독교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교회의 박해, 초대교회의 박해 상황이 이와 같이 마구잡이식의 파괴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8장 1절, 2절, 3절을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상황이 꽤나 매우 많이 진실로 정말로 심각했다. 초대교회의 상황이 심각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방금까지 초대교회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의 방금 전 분위기는 사실상 축제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우순절날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예루살렘에 모인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의 언어 방언으로 전파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당하고 담력 있게 선포하였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믿었던 성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2장 43절 그리고 47절은 그때의 상황을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3장에서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걷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응각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당시의 복음의 전파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당당하게 거침없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솔로몬 행각에서 또 말씀을 전파하니 앞서 성령 강림이 있었을 그날과 비슷하게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사도행전 5장 14절 16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기대와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어떻게 해요? 나음을 얻었다.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5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5절 7절에서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그리고 브로고로와 니가 노루와 그리고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서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여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무슨 일입니까? 임직한 거죠. 초대교회 상황이 어땠는지를 여러분들 실감이 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그냥 성도의 수가 아니라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 복음의 믿음에 복종하는 사람도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방금 전까지 초대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축제와 같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수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흥도 일어났습니다. 집사를 세울 만큼 교회에 어떤 든든함과 구조적인 튼튼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장 1절 우리가 오늘 본 말씀 가운데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면서 반전의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공감을 위해서 제가 현재 분위기 상황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슬람 지역에 기독교가 왕성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 기적과 표적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많은 이슬람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게 됐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어서 오히려 지하가 아니라 지상에 나오는 교회들이 점점 완성해지고 든든해졌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를 이제는 건들 수 없을 거야. 우리를 이제는 건들 수 없을 거야 하면서 교회가 안정감을 찾아가고 가고 있을 그때 갑자기 박해가 심해지고 잡혀가기 시작하며 심지어 죽는 일도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모일 수 없게 되고 완전히 파헤쳐져서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상상이, 그 생각이 지금 초대교회 8장 1절에서 벌어지고 있는 초대교회 상황이며 교인들이 처한 상황이며 성도들이 겪게 되고 있는 환난과 핍박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몹시나 괴로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제자들이 시험에 들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박해가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보기 전에 이러한 박해가 결론적으로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여러분, 해석상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오늘 그것을 넣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헬라어로 메눈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이 메눈이라는 접속사는 이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느냐? 그러나 결과적으로 라고 해석이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제가 그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박해가 흩어짐을 만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흩어짐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뭉쳐있던 사람들을 두루 다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 다니게 함은 결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어디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대표적인 장소로 사마리아 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마리아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은 어디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곧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무시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신앙적으로 외지고 바깥으로 인정받지 않는 장소가 사마리아라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당시에 기독교 안에 있는 지도자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화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진정음으로 이 상황에서 복음이 필요한 곳입니다. 절대적으로 가장 복음이 필요한 곳이 사마리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7절에 보면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곳에 왕성했다,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못 걷는 자를 다시 걷게 하는 사역이 사실상 누구의 사역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료자 되셔서 이와 같은 것을 쫓아내시고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치는 사역을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2장 그리고 복음서의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이제는 그 사역을 이어 감당해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필요했던 곳이 사마리아 땅이었고 제자들이 가야만 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지 않았죠. 제자들은.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사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하사 가라고 하셨던 장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버린 땅, 그렇게 더욱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땅, 크기로 따지면 작은 땅,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거에 관심이 있는,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르고 예수님이 반드시 가셨던 땅, 복음이 절실히 필요하고 병든 자들이 있는 땅,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정하사 명령하사 가야 할 것을 말씀하신 땅, 그러나 정작 아무도 아직도 가지 않은 땅, 그 땅이 사마리아 지역 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복음으로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8절입니다. 그 성에, 사마리아 성이죠,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 기쁨은 어떤 종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 기쁨은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게 되는 기쁨, 진짜 백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으로 참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이전 거의 삶이 내 삶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참된 소망과 기대와 비전과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그 기쁨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터져나오는 복음을 향한, 복음 때문에 얻어지는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기쁨이죠. 어떻게 사마리아가 여러분 이와 같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참 신기하게도 스데반의 순교로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 모든 것이 망했다, 모든 것이 실패했다, 그러니 흩어지자, 도망가자 할 때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상태와는 별개로, 내 기대와는 별개로, 내 계획과는 반대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상황들이 흘러갈 때를 많이 경험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기다림도 곧 지침이 되어서 많은 학생들과 많은 취업 준비생들과 그리고 새로운 인생들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자들이 시작을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망했다, 실패했다, 이번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들 좌절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모임이 왕성해지고 있을 차에 코로나가 터짐으로 인하여, 2월에 코로나가 터지고 1월에 코로나가 시작됨으로 인하여서 마치 박해받는 기분으로 흩으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고, 좋아질라 치면 사건이 또 터져서 또 모일 수 없게 되고, 또 왕성한 거와는 반대의 분위기가 우리 상황 가운데 의도하지도 않는데, 바라지도 않는데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인가 잘못됐다, 이거 뭔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슴 한복판에 새기게 하고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불편한 상황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맞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와 같이 모이기에는 이제는 힘든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실행되고, 하나님의 뜻은 있으며 계획은 반드시 있으며 그것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열심은 계속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망했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기독교의 박해의 시작이 오히려 곧 선교의 일보, 제1보를 가져왔다라는 결과를 분명히 기록하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와 같은 역사를 주장하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행할 것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나는 반드시 목숨 걸고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얘기했던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여러분 흩어졌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죠. 제자들은 믿음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그렇게 절망적인 분위기 가운데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났습니까? 아리마대 요셉,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고 그가 유대인을 두려워했던,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를 따른다라는 것을 숨겼던 그가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시체를 나에게 달라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감췄는데 니고데모,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믿음을 숨겼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자신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을 드러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제자들에게는, 기존에 있던 제자들에게는 믿음을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이어서 참으로 절망적이었지만 반대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믿음을 밝힐 수밖에 없는, 믿음을 끄집어내서 시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우리 청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선교적으로 이런 말이 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찬양 소리가 전혀 없는 그 땅을 선교사가 밟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선교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하면서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집에서 큰 TV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서, 큰 소리로 찬양할 수도 없어서 집에서 한 구석에서 박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들에게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 너희 가정 가운데 없었던 예배를 만들고 너희 가정 가운데 없었던 찬양의 소리를 들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흩어졌지만 그 가정에서 너가 예배드림으로, 믿는 너 한 사람이 그곳에서 찬양함으로 선교적인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하면서 선포하며 위로하며 다시금 사명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선교적 사명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처하게 되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처해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무궁토록 빛나는 그 영광을 위해서, 사람이 만들 수 없고 사람이 어떻게 뽐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말씀으로 소망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고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나쁜 것인지 평가하기 바쁩니다. 괜찮으면, 좀 괜찮은 상황이면 안심하고 싶어서 계속 그거에 집중합니다. 그토록 애쓰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천국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앞장서시면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438장은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죠. 찬송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한국교회와 전 세계를 주장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주장하심이, 그 반전의 역사가, 그 선교의 시작이 이번 추석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변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확신 가운데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함부로 끝났다 하지 않고 오직 더욱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의 전파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